네, 우리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또 우리 옆 사람 우리 악수를 하면서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빨리 악수하세요. 악수. 우리 지영이, 다현이 빨리 악수하세요. 우리 사람마다 왜 우리 5가지 그 사랑의 언어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남녀 어떤 교제할 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사랑은 기본적으로 이런 언어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가운데 거기 보면은 이제 뭐 각자의 그런 이제 이렇게 도드라진 그런 언어들이 있지만 그렇다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5가지가 다 필요해. 그것 가운데 하나가 스킨십, 그죠? 우리는 자꾸 만져야 돼. 그리고 서로 마음을 나누고, 그죠? 그냥 멀뚱멀뚱 앉아 있으면 가까워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교회에서 만나면 서로 악수도 하시고, 또 동성끼리는 또 이렇게 안아주시고, 그러면서 서로 마음을 나누고 또 정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혼자 돋볼 장구는 없어요. 저는 그렇죠. 여러분 저 보시기 어때요? 저는 진짜 혼자 사는 사람이거든요.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저를 왕따 시킨 게 아니라 제가 친구들을 왕따 시켰어요. 혼자 그냥 있는 게 좋아서. 저는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혼자 있으니까 외롭더라고요. 저는 혼자 잘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근데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이 필요하게 만들었어요. 아담을 만드셨을 때 혼자 있는 게 뭐라고 했었죠? 보기에 좋지 않았다고 했어요. 우리는 같이 살아가야 돼요. 네. 그래서 가족을 주시고 이렇게 또 영적인 교회를 통해서 가족을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을 여시고 올 때마다 서로 이렇게 인사하고 그래 또 마음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나의 건강에도 좋아요. 자, 오늘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우리 17절 우리 함께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정말로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 지난주 성령의 파도를 타라고 했어요, 그죠? 근데 그 성령님이 오시면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성령의 파도를 타고 가는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한번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라온이를 위해서 영상을 하나 보고 우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스데반의 순교의 이야기부터 이제 그 뒤로 또 나오는 우리 이제 사도행전 말씀들을 볼 텐데, 우리 이제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리고 그 약속대로 기도하고 기다리는 가운데 진짜로 성령님께서 임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났어요, 그죠?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이 막 불어와. 근데 이 방 안에 있는데, 그죠? 다락방에 있는데 막 바람이 막 불어. 이 도대체 뭐지? 그리고 각 사람 위에 이 불이 막 임했어. 이 사람들이 그때부터 어떻게 하죠? 그 두려움에 숨어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막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가서 복음을 막 선포하기 시작하고, 또 베드로 사도가 설교하는 가운데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들이 막 일어나요.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장애인이, 안진뱅이가, 걷지 못하는 자가 이제 걷게 되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죠. 이 안진뱅이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을 잘 믿었어요?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사람. 그런데 그 자리에 그냥 있었을 뿐이야. 베드로가 가는 길목에 있었을 뿐이야. 그런데 치료받고 회복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의 삶이 회복되어진 것은 단순히 병만 나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죠? 그의 삶 전체가 회복되었었어요.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단순히 그 문제 하나만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알약 하나 먹으면 감기 증상이 조금 나아지고, 알약 하나 먹으면 염증이 조금 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예수님의 치유는 우리 삶의 전 인격적인 전 삶을 치유해 주시는 그런 치유예요. 이런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또 이 안전병이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 병자들이 베드로의 그 그림자만이라도 그저 자기 위로 지나가기를 바라는 그런 이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또 베드로가 이어서 계속해서 설교했을 때에 그날에 또 5천 명이 세례를 받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세례받고 변화되어지기 시작해. 서로 있는 것들을 막 나누기 시작하고, 그죠? 어려운 사람들 가서 막 돕기 시작하고, 이거 참 쉽지 않은 삶이었어요. 그 당시에. 왜냐하면 이 믿는 사람들 대부분이 노예들, 그죠? 이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주인 혹은 뭐 군대의 어떤 그 계급상으로 어디에 속해져 있는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기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물론 이제 일반 평민들도 있었죠. 그러니까 이 삶들 가운데서 서로의 그 것을 나눈다는 게 또 시간을 내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긴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삶이에요. 오늘 우리의 이런 생활 환경을 생각하면서 그래 이 사람들 서로 나누고 뭐 그렇게 살았구나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이들은 그 온 삶을 그냥 다 주님께 내어드린 거죠. 그렇게 삶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일들이 전부 어디에서 일어났느냐 하면 이 예루살렘 안에서 그리고 그 예루살렘 인근의 이제 유대 지역까지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고 이런 변화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였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이게 이제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쭉 흘러간다고 했죠. 근데 지금까지는 유대, 예루살렘 그 안에서 있었던 일들이야. 그러면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되잖아. 그죠? 이제 이 일들, 여기에 있던 복음이 계속해서 퍼져 나가야 되는데, 잠시의 어떤 정체기를 보내다가 오늘 영상에서 봤듯이,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 일어나요. 그죠? 그 사건으로 인해서 막혀있던, 댐이 열리듯이, 복음이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가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무서워서 이 순교 죽는 일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다 도망쳤잖아요. 그죠? 그럼 숨어 지내야 되잖아. 조용히 숨어 지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가는 곳마다 오히려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해. 그래서 이 복음이 정말로 폭발적으로 이렇게 퍼져나가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가끔 이제 이런 분들을 만나요. 네, 이런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스데반을 희생제물로 삼으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나쁜 하나님 아니에요. 스데반을 죽여서 복음이 퍼지도록 하신 분이 아니에요. 오늘 아까 영상에서 봤듯이 스데반이 왜 죽었죠? 그 유대인들의 시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그 시기와 죄성 때문에 스데반이 죽었어요.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서 스데반을 죽인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죄성 때문에 스데반이 죽었는 이 악한 사건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오해하면 잘못 이 앞뒤 순서를 착각하게 되면 어때요? 복음을 위해서 스데반을 희생시키는 희생양을 만드신 나쁜 하나님이 돼요. 이게 더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 하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어.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해결하려고 예수님이 오셨어. 그러면 이 뱀은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한 최고의 공로자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렇게 저인데 이야기하는 분을 제가 만났거든요. 그게 맞는 것처럼. 근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이 돼요. 하나님 그런 나쁜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를 희생양으로 삼아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를 희생양으로 삼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때요? 이 사람들의 죄성과 악한 그 시기와 질투 그것으로 인해서 일어난 이 스데반의 죽음이라는 사건을 선으로 바꾸셔서 복음이 폭발적으로 퍼지게 만드셨어요. 그럼 스데반이 죽지 않았다면 복음이 퍼지지 않았나?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복음이 퍼지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일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여나 이런 오해가 있다면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오해를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어쨌든 이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이 막혀져 있는 건 아니지. 잠시 정체되어져 있던 이 복음이 유대를 넘어서서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이제 다시 계속해서 퍼져나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어쩌면 오늘 이 한국 교회의 상황이 이와 같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복음이 퍼져나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이 현실은 지금 이 막힌 댐처럼 물이 성령의 이 흐름이 흘러가지 못하고 개척을 한다 했을 때에도 사람들이 다 걱정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전도가 되지 않는 시대, 성도들은 오히려 줄어들고 교회도 문을 닫는 이 시대에 사람의 문들 다 닫혀 있어, 그죠? 이 시대에 이 개척을 한다고 참 염려하고 걱정해요. 그런데 그것이 맞아요, 그죠? 현실이 그래. 그런데 이 현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제가 어제 이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현실들을 이렇게 묵상해 보니까 이 성령님의 마음은 고구마 100개 그런 답답함이 아닐까.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우리 이 막혀져 있는 지금 정체되어 있는 이 한국교회의 이 복음의 물결들, 성령의 이 흐름의 물결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성령님의 마음의 사이다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와 여러분과 우리 이 파더즈 하우스를 통해서 이 대구 지역에 막혀있던 이 성령의 물결들이 다시 열려져서 이 폭포수와 같이 흘러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가장 먼저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바로 복음이 전파됩니다. 우리 지난주 살펴봤듯이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곧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인근이 복음의 소식들을 듣고 변화되어지고 치료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죠? 이제 사마리아로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갑니다.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복음이 전해진 그 결과가 어땠죠? 우리 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8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집중하세요. 자,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은 복음을 듣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기쁨이 넘치기를 또 소망합니다. 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왔어요, 그죠? 사마리까지 이제 복음이 흘러가고 또 그 다음에 다메섹이라는 곳에 더 그 위쪽에 이제 또 복음이 흘러가요.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우리 다 읽었죠, 그죠? 사울이 다메섹에 왜 갔죠? 다메섹에? 잡으려고 갔어요. 잡으려고. 이 복음이 퍼지지 못하도록 하려고 가다가 오히려 이 사울을 통해서 이 다메섹 지역에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했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어서 안디옥에 복음이 선포되고 구브로 또 여기 안디옥 앞뒤 안디옥이 다른 곳이에요. 그리고 또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렇게 바울을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이 막 흘러가요. 제가 지도를 금요일에 여러분 지도 봤던 거 생각나나요? 이 지도 가운데 제가 시험 안 친다고 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요 밑에 예루살렘, 그죠?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그리고 그 위에 다메섹, 여기 다메섹이거든요. 다메섹, 그리고 여기 수리아의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 그 옆에 이고니온 밑에 그 루스드라, 더베, 막 이런 지역들이 있거든요. 자, 이런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이 방향을 한번 보세요.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이제 올라가면서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해요. 그죠? 구브로라고 한 곳은 여기 키프로스 섬이에요. 키프로스. 여러분 기억하세요. 파도는요 방향이 있어요. 아무 방향으로 파도가 지 마음대로 막 치지 않아요. 파도는 방향이 있어. 우리가 지난주에 성령의 파도를 타라고 했죠. 파도를 타기는 타되 어떻게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파도를 타야 돼. 성령의 이 파도가 지금 이쪽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내가 파도 위에 있기는 있는데 나는 이쪽으로 가려고 막 헤엄을 치고 있어.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복음이 막 퍼져가는데 이 밑으로는 아프리카 쪽으로는 복음이 가지 않아요. 그 에디오피아 내시 이야기가 유일해. 그렇게 이제 가지만 그 이후에는 아프리카, 이집트 어떻게 변화되어졌는지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이 동쪽으로도 가지 않아요. 이때의 성경의 파도는 이 위쪽으로 유럽으로 흘러가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것은 이제 이때 바울 때고 지금은 이 성경의 파도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부흥하고 있는 교회는 다 셀 교회예요. 신기하죠? 셀 교회, 제자화하는 그 교회예요. 그것도 단순히 그냥 제자반 그 공부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삶을 살아내는 교회들, 그리고 G12 교회들, 이런 교회들이 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시국에도 다른 교회들은 다 이렇게 성도들이 줄어들고 문을 닫고 그러고 있는데 우리 대전 주님의 교회 한번 제가 영상 보여드렸었나요? 거기는 청년들이 많이 모이거든요. 대학생들이 많이 모이는데 코로나 시국에 오히려 교회를 건축하고 여기 제주 열방교회도 이 코로나 시국에 오히려 더 부흥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어떤 교회에 일어나?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렇게 제자화하고 셀로 이렇게 하는 이 교회들의 이 성령님의 흐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흐름을 타고 갈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고 이 흐름을 잘 읽고 잘 타는 교회가 어때요? 이 성령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린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방향으로 흘러가고 여러분들도 정말 말씀을 읽든 큐티를 하든 여러분이 민감하게 관심을 가지고 봐야 돼. 뭐를? 성령님께서 지금 어디로 흐르고 계시는가? 이 성경의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 이 교회의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 그래서 내가 거기에 발맞춰서 갈 수 있어야 돼. 그죠? 자,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볼게요. 이렇게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여기에서는 지역적인 의미가 커요. 그죠? 그런데 단순히 지역적으로만 복음이 확산된 게 아니라 유대인에게서 어디로?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전파되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때의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자기들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조차도 상종하지 않았잖아. 왜? 사마리아는 하나님이 버린 백성이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예수를 믿고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 시작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놀란 거예요. 야, 도대체 사마리아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그래 사마리아를 넘어서서 이방인까지 이렇게 놀라운 복음의 전파들이 일어나죠. 그 증거로 에디오피아 내시가 구원을 받고 고넬료가 가족이 구원을 받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13장 4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고 작정된 자는 다 아멘. 여러분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과 또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들 또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작정된 자로서 구원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유대인에게 머물러 있던 복음이 이제 이방인들에게로 흘러가기 시작해요. 그 결과가 오늘 우리까지도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돼야 돼.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 안에 그런 이제 고민들이 드는 거예요. 또 어떤 부담감들. 하나님, 내가 아프리카로 가야 됩니까? 이 학창 시절에 제가 중국에 가겠다고 작정을 했는데 중국으로 다시 가야 됩니까? 이런 고민들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젊은이들이 이런 어떤 선교 세미나 혹은 이런 이제 집회들에 갔다 오면 마음의 갈등이 막 생기기 시작해. 와, 땅끝까지 가라고 하는데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집트로 가야 될까요? 아프리카로 가야 될까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 뭐였냐면 이 땅끝이 네 옆에 있다는 거예요. 내 옆에.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정말 내가 다가가기 힘든 사람이 있어요. 내 옆에. 어쩌면 그 사람이 나의 부모님일 수도 있고 또 나의 친했던 친구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 어려워. 그래서 다가가기 힘든 그 사람이 바로 땅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역적으로도 계속해서 복음은 흘러가야 돼, 그죠? 또 여러분 가운데 또 앞으로 하나님이 사명을 주셔서 뭐 아프리카로 또 그 이슬람권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 사람들도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에 앞서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땅끝이 바로 내 옆에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것이 나의 배우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바로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 또 정말 미워 죽겠어, 이 사람 보면 막 미워 죽겠어, 이런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땅끝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쉽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설교는 하지만 쉽지 않아요, 그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지금 당장에 막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혹은 용서를 하고 그래라는 게 아니에요. 먼저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되라고 하셨는데 내가 지금은 이 사람을 도저히 사랑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고 다가갈 수 없는데 이 사람도 내가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언젠가는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또 정말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또 이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사람도 복음을 듣고 바뀔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기도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땅끝이 변화되는 그런 역사들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성령님이 임하시면 복음이 전파된다고 했어. 지역을 넘어서 또 인종과 그저 감정들을 다 넘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성령님이 임하시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요한복음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증거하러 오셨어요. 복음을 증거하러 오셨어요. 성령님이 여러 가지 능력들을 행하시지만 첫 번째 목적, 가장 큰 목적은 바로 예수님, 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 복음이 저절로 막 전해지는 거예요. 전파되어지는 거예요. 이 성령이 그 파도가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져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까지만 알고 지나가면 뭐 그렇구나, 그렇잖아요, 그죠? 이게 내 삶까지 와야 되잖아.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해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지금 몇 주를 계속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특별히 우리 아이들 또 청년들 도대체 이 성령님이 누구시지? 그리고 또 뭐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데 성령 충만은 도대체 뭐지? 성경에 보니까 막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막 불이 임하고 그죠? 나가서 복음을 막 전하고 병자들이 일어나고 막 기쁨이 넘치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나를 보니까 안 그런 것 같아. 이게 도대체 뭐지? 이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 뭐지? 이런 의문들이 막 들잖아요. 근데 이 말씀 가운데에 그 성령 충만이 뭔지 그 해답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가 감정적인 변화가 있을 수도 있어요. 기쁨이 넘치고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고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해서 갑자기 막 하늘에서 막 햇빛이 비치고 그죠? 눈앞에 가려져 있던 장막이 막 열려지고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런데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셨음을, 내가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하면 내 안에 이 예수님을 알고 싶고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틀림없이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의 역할이 그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때로는 조금 나도 좀 막 기쁨이 넘쳤으면 좋겠고 뭔가 기도하면 막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근데 그것이 성령 충만의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가장 큰 증거는 내가 예수님을 알고 싶은 것, 또 그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증거입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마시고 이 사실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우리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할 일을 지시해 주시는데 말씀해 보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빌립인데 어디로 가라, 누구를 만나라 다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9장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이 사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죠? 아나니아에게 가서 사울을 만나라. 또 사울에게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라. 어디로 가라 다 지시해 주세요. 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베드로에게도 말씀해 주시고 고넬료에게도 말씀해 주시고 뭘 해야 될지 할 일들을 다 지시해 주시죠. 그리고 또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삶 가운데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할 말도 주신대. 할 말도. 자, 우리 누가복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이거 박자가 좀 안 맞네요. 우리 같이 박자를 맞춰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라 하시니라. 아멘. 또 6장 10절에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와, 여러분, 이 한 사람이 이 당시에 그 지식인들, 그죠? 그리고 이때에는 그 철학 사상이 막 이렇게 퍼져 있을 때잖아요, 그죠? 그래, 막, 이 학교 다닐 때 배웠죠. 막, 에피쿠로스 학파, 뭐, 스토아 학파, 이런 거 막 배웠잖아요. 이 사람들이 뭐냐면 전부 이제 말쟁이들이 사실은. 이 말로 당하기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니까 그 사람들이 당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할 말도 다 주시고, 그리고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신대요. 사도행전 11장 16절에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난노라. 베드로가 지나고 보니까 이 말씀이 막 이전에 들었던 그 말씀들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와, 여러분 기대되지 않으세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학생들에게 너무 기대가 되는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들었던 그 말씀들 다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없는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들었던 그 베드로를 보세요. 들었던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큐티하고 열심히 말씀을 듣고 또 열심히 적으시고 하셔야 돼요. 그렇지 지금은 지나고 나면 오늘 저녁만 해도 지금 들었던 말씀 한 50%도 생각 안 나요. 그죠? 사실 그렇잖아요. 그죠? 지난주에 무슨 말씀 들었는지 생각 잘 안 나요. 그런데 정말 위기 가운데 여러분의 말씀이 필요한 그 순간에 누가? 성령님께서 들었던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능력이에요, 능력. 왜 제가 학생들에게 기대가 된다고 하냐 하면 우리의 뇌는요, 훈련이 되어져요. 그리고 비슷한 상황이 되면 그렇게 작동이 되어져요. 우리 라온이가 요즘 숨은 그림 찾기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배 시간에 심심하지 말라고 열심히 숨은 그림 찾기를 해. 어제 친구들이 왔어. 그래서 제가 또 하라고 막 펼쳐놨어요. 애들 막 한참 막 찾고 있잖아. 라온이 금방금방 막 찾아. 왜? 이 뇌가 이미 훈련이 돼 있어. 그런데 놀라운 것은 숨은 그림 찾기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틀린 그림 찾기를 뽑아놨어. 틀린 그림 찾기도 잘해. 왜? 이거에 훈련이 돼 있거든요. 우리 뇌는 그렇게 훈련이 되고 그 방식으로 작동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요. 말씀도 똑같아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잊어버렸다가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잖아요. 근데 뇌가 그렇게 작동하는 방식을 기억을 해요. 학생들이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읽고 큐티하고 그 말씀을 묵상했던 하고 또 그것이 떠올랐던 이 작동 방식들이 공부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고 그것이 시험 칠 때 생각나지는 그 작동 방식들이 우리 뇌에서 이렇게 작동을 해요. 그래서 공부도 이 말씀 안에 그 비법들이 다 들어있어요. 아멘. 공부 잘하는 비결을 가르쳐줘도 별로 시큰둥하시네. 네.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평소에 또 말씀을 묵상하고 기대하시고 그 인도를 따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는데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하면 그 모든 필요들도 다 준비해 놓으세요. 한번 볼까요? 빌립이 갈 때에 어때?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미 그 말씀을 읽고 있었어.
그죠? 하필이면 또 이사야서 말씀을 읽고 있었어. 빌립이 가서 펼쳐준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냥 펼쳐서 읽고 있는데 거기를 읽고 있어요. 그 빌립은 그냥 가서 그것을 풀어서 설명만 해주면 됐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애니아라는 사람, 그죠? 또 도로가, 고넬료 다 준비시켜 놓으셨어요. 그 베드로는 가서 설교만 하면 됐었어. 그 사람들이 다 변화되어지고 성령을 받게 되죠. 그리고 사울에게 아나니아를 준비해 놓으셔서 그 멀었던 눈을 다시 뜨게 해주시고, 또 바나바를 준비해 놓으셔서 이 사울이 성도들하고 친하기가 어려웠잖아요. 그죠? 성도들이 다 이 바울을 멀리 하잖아. 왜? 저 사람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던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이제 멀리 하는데 바나바를 준비해 주셔서 평화의 사람으로 서로 이렇게 이어주죠. 또 루디아를 준비해 두시고,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이미 그 필요들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처럼 성령님께서는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삶은 정말로 하루하루가 모험과 같은, 그냥 모험이 아니라 신나는 모험과 같은 삶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이 준비해 놓으신 이 모험을 즐기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어쩌면 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가장 이 모험을 즐기고 있는 사람은 저인 것 같아요. 저와 아내와 우리 사모님과 우리 가족들, 그리고 그 모험 가운데 여러분들도 지금 같이 하고 있어요. 이 모험을 여러분 즐기시면서 또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준비해 놓으세요. 이렇게 우리가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가 할 일은 단지 이 성령님께 이끌어 가시는 그 인도에 우리의 삶을 맡기기만 하면 돼요. 내 생각, 내 경험대로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운전대를 넘겨드리면 됩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 성령님이 임하시면 지금까지 많이 봤죠. 성령님께서 권능을 주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 말하는 이 권능은 헬라어로 디나미스, 영어로는 다이나미스. 많이 들어본 것 같죠? 뭐하고 비슷해요? 다이나마이트.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이 이 듀나미스, 권능이란 단어에서부터 왔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정말 폭발적인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능이 어떤 권능이었나 하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금요일에 쭉 이야기하다가 딱 멈추고 갖는 게 있어요. 그죠? 누구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는가? 누구에게 이런 권능을 주시는가? 예수만 믿으면 이런 권능이 다 주어지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 권능이 주어지는가? 바로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이 성령의 권능, 능력, 또 성령의 그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물론 우리가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또 은혜를 받고, 그죠? 또 뭐 신앙생활 이렇게 하다가 천국 가, 그것만으로도 참 감사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이런 모험과 같은 삶, 정말 이 성경의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러한 그 성령의 그 폭발적인 그 권능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거는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내 증인으로 살아가는 자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이러한 놀라운 성령의 권능, 또 성령의 역사하심들을 체험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또? 성령님이 이끌어 가신다. 네,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어떻게? 할 말도 주시고, 그죠? 만날 사람들도 다 준비해 두시고, 필요한 모든 자원들을 다 준비해 두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 또 우리에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권능도 우리에게 다 주세요. 제가 어릴 때,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집을 지었거든요. 이게 막 학교 가기 전에 벽돌 나르고 돌 깨고, 갔다 와서 막 토요일에는 좀 놀아야 되는데, 우리 때는 토요일에 오전에까지 수업했거든요.
오후에 이제 집에 오면 또 오후에 또 아버지하고 막 차 끌고 가서 강가에 가서 막 모래 퍼오고 그렇게 집을 지었어. 그런데 그게 지금 이렇게 개척에 쓰일 줄 누가 알았겠어, 그죠? 그때는 이 노동 착취라면서 누나하고 막 그래 불평을 했었는데 이런 개척에도 쓰입니다. 어쨌든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 가세요. 지금은 다 알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어떻죠? 이 시대는 복음을 전파하는 게 아니라 나를 증거하는 시대예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어때요? 나를 증거하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자기 PR 시대, 그죠?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인스타든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자기 자랑이에요. 사실 보면 자기를 증거하고 있어.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을 살 때 우리는 행복하고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사는데, 이 시대는 뭐라고 가르치죠? 야, 네 할 말 좀 더 하고 살아. 그 너의 권리를 찾아야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뭔가 잘 살아가는 것 같아. 그죠? 이 세상은 이렇게 우리에게 자꾸 가르치고 있고, 또 우리도 그렇게 자꾸 물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주시는 권능, 야, 그게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 있냐? 오히려 뭐예요? 내 능력, 내 스펙을 쌓아야지. 야, 이 토익 지금 이렇게 주일에 예배 드리고 있을 때야 지금. 지금 저기 삼성은 토익 800점, 토익 900점 이상 돼야 되는데 지금 빨리 가서 토익 공부해야지. 스펙을 쌓아야지. 대기업 가야 되지 않아? 대학교 가야 되지 않아? 좋은 대학 가야 되지 않아?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이 아파트, 더 좋은 차.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너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아? 이렇게 나의 모습들을 강조해요.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도록 만들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 누가 주인? 성령님이 우리 삶의 주인,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신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이렇게 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하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그죠? 열심히 스펙도 쌓아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도토리 키재기예요. 그렇게 해서 조금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는 있지만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내 한계,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그 안에서의 삶밖에 살 수 없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조금 더 큰 배를 만들었을 수 있어요, 그죠? 열심히 고기 잡아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조금 더 큰 배를 만들 수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조금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고기 잡는 방법을 개발해가지고 특허내가지고, 그죠? 그렇게 돈을 좀 더 벌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거기까지는 베드로의 한계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또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정말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로마를 뒤집어 엎는 그런 사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의 이끄시는 이 삶들로 살아갈 때에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정말로 내 안에 잠재되어 있던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들이 있잖아. 이것이 펼쳐지는, 그래서 내 한계를 뛰어넘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내 마음에, 내 삶에 이 한 자리밖에 없는 이 왕좌, 이 자리를 오늘 성령님께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인이 둘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싸우다가 같이 망해요, 그죠? 이 자리를 성령님께 내어드릴 때에 정말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신나는 모험과 같은 그 삶을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이 막혀있던 이 대구 땅에 복음의 그 문들이 열려지고 폭포수와 같이 그 복음이 흘러가게 되고, 또 여러분 개인의 삶도 내 한계에 머물러 있던 이 삶에서 이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 그림 한 장 더 준비했는데, 여러분의 이 2025년 또 앞으로의 여러분의 삶이 정말 성령님과 함께 이 한계를, 내 힘으로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이 한계를 뛰어넘어서 주님이 사용하시는, 정말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